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에 넘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상고할 때에 주의 영이 함께 해 주셔서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져서 앞으로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3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 지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는 말씀은 그냥 말로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사람들은 자주 그럽니다. 사랑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좋은 말로 많이 하지만은 그 말에 삶이 따르지 아니하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고 직접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감당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며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염려, 근심, 걱정이 많은데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앞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삶이 과거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에 자연 법칙으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잉태케 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셨다. 그 말씀인데 여기 35절 말씀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말은 마리아에게 임하셨다는 말씀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르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여기도 보면 그렇죠. 성령이 나오죠. 성령이 내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 성부 하나님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면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삶에 그 믿음이 나타나야 그게 진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내 삶에 그 말씀이 적용이 안 되면
그 말씀은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오늘 말씀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랬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인데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말을 알아보면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오고 가고 합니다. 신앙 표현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강단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오고, 근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능력이 따라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여기 능력을 알아보겠다. 우리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그 삶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그건 지금 옳은 믿음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앞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여기 복음, 우리가 복음 그러는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줄 때에 그것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잘하면은 구원받고 이렇게 못하면 안 되고 버림받고 뭐 이런 말들, 많은 말들이 오고 가지만은 구원이 나의 능력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내가 잘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나의 능력이 보태진다 그 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여기도 보면은 복음이 어떻게 임했다 그러십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는 결단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잘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못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그 완전한 것 그걸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은 복음은 말로만 임하지 아니하고, 그 데살로니가서전서 1장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했는데 5절 말씀에 보면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이 능력이 따르지 아니하는 그 복음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란 말이죠. 진짜로 복음을 내가 믿고 진짜로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있으면 이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을 항상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기 지금
오늘 크리스마스 우리 지키죠.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구원의 계획은 나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 하나님 자신의 의에 의거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실패함이 없습니다. 이 확실한 믿음.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도 뭡니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빼놓고는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수 없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15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여기 나는 바울사도죠,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예,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 충만함,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했다. 예,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했다. 그렇게 표현한 얘기는 성령의 능력.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다. 예,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신 거죠. 또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우리의 소망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충만해질 수 없어요. 이 세상 것으로는 우리의 소망이 충족해질 수가 없다는 말씀. 여기도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서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오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기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기 저는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죄지은 그 죄를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죽는 거, 그거는 이제 연약한 모습이라고 여기서 말씀을 약하심으로.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이제 부활절 되면 또 그때 가서 말씀이 많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 항상 기억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로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모든 기쁨과 평강, 우리 크리스마스 때 즐거운 성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왜 기쁩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다 해 주셔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이 기쁨과 평강이 끝나지 아니하는 것, 끝나지 아니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의 결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 기쁨과 평강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야 돼. 만약에 떠났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여기도 보면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우리도 바울 사도와 그의 그 동역자들이죠.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여기 영어로는 보면은 좀 더 이 말씀을 분명하게 했어요. By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합니다. We will live with Him. 이 힘은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To serve you. 예,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와 함께 살면서 여러분을 섬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봉사한다 많이 말하죠. 우리가 남을 섬겨야 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을 하려면 힘들어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믿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지만은 이 땅 위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안에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는 분명히 믿어질 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믿음의 역사는 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라는 말씀은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에게 족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이 나 몰라라 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내가 약할 때 그때 그 약함 속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능력이 약하다 해도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항상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말씀 보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때에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힘써서 그 수도승처럼 이 딴 종교를 믿는 것처럼 내가 힘써서 무엇을 이루어 보려고 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이 살아가도록 예수님께 맡기면 내가 힘쓰고 애쓸 필요 없다 이 말씀입니다. 맡기는 일이 중요하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런 말씀을 했을 때
나로서는 밤새도록 못 잡았지만 그 말씀 듣고 던졌을 때 잡혀졌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은혜가 족하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약한 것도 은혜가 된다며.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모습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족하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잖아요. 근데 내 혼자 하려니까는 이제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오직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그게 뭔가 하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에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행한 것이라. 예, 여기도 능력. 바울사도가 바울사도 된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온전히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능력이 나타난 그 믿음생 그걸 통해서 수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결국 우리에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지금도 그 복음 사역을 힘쓰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은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한 모습, 여러분들이 사람이 약한 모습을 보죠. 자신에게서도 보고 우리 가족 속에서도 보고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보고 이 사회 밖에서도 보고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지극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은 이제 약한 믿음 생활이 아니라 강한 믿음 생활. 그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예.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갈 때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시간에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